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또 24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저희들 이 인사로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세 분씩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같은 상황 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전 지구적인 팬데믹과 더불어서 발발한 세계적인 불경기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당시 사람들의 이 형편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거의 흡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3년 6개월 동안이나 흉년이 들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 지금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윗지역에 있는 레바논 지역인데, 이 시돈이라는 나라도 동일하게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를 세 가지가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돌이 많고 또 바람도 많고 여자도 많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요. 화산섬이다 보니까 돌도 많고 바람 많이 부는 것은 알겠지만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마다 다 이 집도 딸딸딸, 저 집도 딸딸딸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남자들이 바다에서 나가서 일을 하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은요, 이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과부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마다 생활고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비켜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인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위기는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나 불경기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유월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돌파하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미국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설교가 가운데 달라스 신학대학원 총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텍사스에 있는 스톤 브라이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이 내용을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삶의 덫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불행한 사건에 대한 것이 더욱 그러한데 시험과 고난, 아픔과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상황으로 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에 전 지구적인 기근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의 역사적인 등장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라는 사람은 모세와 예수님과 견줄 정도로 대단한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되게 미약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 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누구이신데 그 아버지의 아들 된 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좀 더 자랑을 하고 싶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엘리야는 소개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디셉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족보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디셉은요, 지금도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심지어 엘리야는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설도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도 없는 엘리야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지구적인 기근이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했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누구 앞에 나아가서요? 바로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폭군 중에 유명한 폭군이 있죠. 연산군이라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그렇게 사형에 처하게 하는 사형을 내렸던, 사형 정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되게 이렇게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악하기로 따지면요, 바로 이 연산군이 부럽지 않았던 사람이 이 아합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좀 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 전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담대함으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살해 협박을 받아서 결국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폭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내쫓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명령을 다시 이 엘리야에게 두 번째 사명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마치 요나처럼요. 요나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원수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정반대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좀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시돈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가서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은데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곳에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에게요, 대뜸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실 물이 나오니까 제가 목이 타서요, 물 한 잔만 마셔도 되죠? 제가 웬만하면 그 설교할 때 물을 안 마시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타네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과부 한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 좀 희도이하지 않습니까? 과부에다가 생활도 어렵고 아들 하나 있는데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된 아들이 있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먹고 음식을 해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부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 그것 당신 먹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주어서 나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이 여인이 순순히 순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이런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주의 종을 섬겨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 발표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려고 하는 말씀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섬겨야죠. 그렇게 하나님은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우리의 질병이 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쯤이야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쉬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종교적인 원리를 알려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끔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같은 상황을 겪었던 이 두 사람의 각기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내러티브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 지구적인 기근이라는 공통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대표자 격으로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시돈의 백성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 이 대표자 격으로 이름 없는 한 과부의 반응을 극적으로 대조시켜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이름은요, 뜻이 아버지의 형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의 형제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맞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합이라고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형제, 주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 주님의 사람,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아합이 대단한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그때 시돈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아합 왕의 부인이 되는 이세벨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엣바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바알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헛된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이라는 사람과 바알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엣바알의 나라, 시돈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무명의 사르밧 과부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권선징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리는 복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 이방인들, 시돈 땅, 저 엣바알의 나라, 바알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저 민족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아합 왕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바알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르밧 과부가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끝까지 보면 이런 우리의 예상을 깨고요, 마지막에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사르밧 과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마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그 힌트를 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합 왕이 자기가 홍길동도 아닌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에. 임마누엘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아합 왕을,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이 이름 모를 이방 땅의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 이 버렸다라는 말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유기 그릇의 유기 말고요, 유기견 할 때 그 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관심을 끄셔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아합 왕은요, 자꾸만 자신의 혈과 육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 그런데 무슨 말이야? 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야 할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죽을 병이 걸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 그러면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엣바알의 나라에 살고 있던 이름 모를 이 과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들어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상관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름 모를 사르밧 과부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르밧 과부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믿음이면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그 이름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마도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름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름에 내 이름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아마 이 이름을 감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부가요, 자기의 아픔이, 자기의 고난이 아마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엣바알의 나라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엣바알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요, 먹고 입는 문제 가운데에서, 살고 죽는 문제 가운데에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이 거짓된 신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헛된 우상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요, 이 엣바알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먹고 입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이 자매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입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르밧 과부처럼 800만 우상이 득실되는 이 일본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마이너 중에 마이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로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엣바알의 나라, 이 일본 땅에서 살아가더라도 이것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이 말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축복받는 월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다 드려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기부하고 헌금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논리와요, 이솝 우화의 논리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무꾼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연못에 쇠도끼에 빠뜨린 이 나무꾼에게 갑자기 신령님이 나타나서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 물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제도끼 쇠도끼입니다. 이렇게 나무꾼이 대답을 하니까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다.
너같이 거짓이 없는 자를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너 다 가져라 그러면서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솝 우화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로 이방인들은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요, 진짜 문제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났을까 하는 방법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셔서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 똑같은 구조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참된 천국이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는 것은, 비록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엣바알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도로 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다. 같이 함께 말씀 주신 것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 마음이 다운되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그렇게 곤고하는고? 내 속에서 왜 그렇게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아픔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것 한 가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